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본뇌를 완전히 여의시오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토 그 정귀하신 부처님께 너무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덕하바다자니 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베 파니노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베 파니노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베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불기 2569년 2026년 3월 28일 서울 상저와 불교 한국명상원의 마라나사티 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강의 3강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번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오늘은 조금 출처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출처로 해서 오늘 인설물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책에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들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에
이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출처를 하나씩 이야기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는 그 출처의 그 나름대로 정확한 100% 아닐 수도 있지만 아잘라님이 그 번역했던 걸 우리 공부방에 명상원 그 줌 공부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단어를 일일이 다 해석을 못하도 그 단톡방에 가부어서 이 해석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죽음에 대한 기준을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처가 어디냐면은 삼욕다 니까야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오늘 주는 거 보면은 칸다 삼욕다이죠. 칸다 삼욕다. 그 삼욕다가 5가지 있죠. 그 삼욕다 5가지 중에 칸다 삼욕다에 있고 칸다 삼욕다에도 페나 벤두 버마 속다이라 페나 벤두 버마 속다. 거기서 이 개성이 나오는 거. 이거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이죠. 아유 우사마자 왜냐난 야다 까얀 자한티만 아바웨도 다다세디 파라바단 아치타남. 이 오온 이야기 하면서 부처님께서 죽음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색수산행시 그 부처님께서는 색오는 거품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수오는 그 신기룩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죠. 행오는 그 양파처럼 가루 뭐 그 계속 나오나 그처럼 파초나무 같이 안에 핵이 없고 하나하나 까면은 핵이 못 찾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똑같은 견전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 하는 말씀이 아유 우사마자 왜냐나 이 3가지. 아유 생명, 우사마 몸의 그 따뜻한 우리의 기운이라고 하나 기후로 해요. 기운이죠. 기운. 몸의 기운, 몸의 온도, 체온, 몸의 체온, 그리고 왜냐나는 마음이에요. 이 3가지를 부처님께서 여다까얀 자한띠만 이 3가지가 언제, 여다가 언제의 뜻이에요. 언제가는 까야는 이 몸에서 자한띠는 이 몸을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몸을 버리고 간다. 이 3가지가 떠나면은 아바웨도 다다세디 파라바단 아치다나 그때부터 뭔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없이 그 나무 그 장작같이 누워 있어야 한다. 그 시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체도 죽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죽음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유 우사마 왜냐나 3가지가 죽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누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석서에도 나오지만 지석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3가지가 죽음의 기준으로 했던 이야기가 여기 공고가 있고, 그리고 물라바나사 아타카타에 보면은 마하웨달라 소다의 지석서에 있는 거예요. 마하웨달라 소다. 그래서 이 삼장법 찾아는 거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거를 제가 한 번씩 보여주는 거 있어요. 줌에서 줌 강의 듣는 분들이. 그래서 그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 삼장법에서 견전에 들어가서 이 바나사 마지막 바나사에 들어가. 마지막 바나사에서 물라 바나사에 들어가. 거기 있는 거죠. 물라 바나사 아타카다. 지석서에. 그래서 아유 우사마자 왜냐난띠 하면서 이 3가지를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유 우사마 왜냐나를 이야기는 하셨어. 그런데 그거를 아유가 무엇인지 우사마가 무엇인지 왜냐나가 무엇인지 헷갈릴 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집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석서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석서에 어떻게 나오냐? 아유 우사마자 왜냐난디 아유 우사마 왜냐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3가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오늘 주는 그
그 종이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요. 아유 우사마자 위냐난티로 그 볼레타로 되어 있죠. 그 진하게 되어 있는 그 아유 우사마자 위냐나 이 세 가지로 띠로 붙여놓은 거는 라는 것이 이런 뜻이 한국말로 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아유 우사마자 위냐나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뒤에 보면은 루파 지위땡드리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파 지위땡드리야. 그 루파 지위땡드리야가 루파가 물질이에요. 지위땡드리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루파 지위다 물질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했던 이야기 이 부분이죠. 죽을 때 아유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아유이라는 것이 업생 물질 중에 생명 물질이라고 있어요. 그 생명 물질을 아유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뭔가 그 명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아유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 중에 루파 지위다라는 물질이 있어요. 28개 중에 루파 지위다 물질. 그것이 물질의 생명체예요. 물질 생명체. 그 물질 생명체가 이 일반 물질에 이런 물질들이 없어요. 사무에는 없어요. 사무에는 없고. 우리 중생들의 몸에 있는 물질에만 그 생명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산유정이라는 거 아시죠? 범천 중에 물질로만 태어나는 범천이 있어요. 이 정신 세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물질로만 태어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범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인지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책상하고 이런 나무하고 이런 바닥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차이가 그거예요. 이 범천은 생명물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생명물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업생 물질로 말하는 거예요.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들은 업과 아무 상관없는 물질들이. 이거는 기후세 물질, 온도에 따라서 생기는 물질들이고, 온도에 따라서 생기는 물질. 그 나무도 그랬잖아요. 나무들이도 그 계절 따라 생기는 것처럼 온도의 100% 기준에서 생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세 물질은 진짜 사무예요. 사무에 있는 물질. 중생에 있는 물질은 업생 물질. 중생은 네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업생도 있고, 기후생도 있고, 음식생도 있고, 마음생도 있는데, 근데 중생만 있는 거는 업생 물질은 중생만 있는 거지. 마음생은 마찬가지고. 근데 마음생은 마음 없는 중생은 있기 때문에 예외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아유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루파 지위다 물질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루파 지위다 물질을 말한다. 그렇지만 루파 지위다로 말하면은 그러면 정신적 지위다는 해당 안 되나 하면은 정신적 지위다로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뒤에 왜냐나가 마음이고 마음으로 말하면은 마음하고 제데시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하고 같이 있는 제데시가 안에 정신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끝나면은 제데시가는 같이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마지위다로 따로 말 안 하지만 정신적 생명도 똑같이 죽는다로 봐야 되죠. 그렇지만 아유로 말할 때는 업생물질 위주로 말한다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업생물질 위주로. 그래서 업생 물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로 말하면은 그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들이 또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몸이 시체로 변하는 거죠. 만약에 그 심무인간 우리가 말하는 분이 만약에 그 생명이 없으면은
이 시체가 돼야 되는데 시체가 안 되는 거죠. 이 몸에는 없애 물질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신부같이 돼 있지만 아직은 아유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아유가 안 끝나기 때문에 없애 물질들이 몸에 계속 생산되고 있어. 없애 물질들이 생산되고 있으면 어떤 기능들이 다 안 해도 다 모든 기능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시체까지 보여도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적 숙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다 오래 살다가 딱 끊어서 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어중중하게 돼 있으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 결정 내리는 거로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지. 왜? 지금보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힘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누워있는 거 힘들게 보이지만 지옥보다는 낫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누가 이거를 떼라 마라 하는 거로 사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루바지위데인드리아가 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 우사마에 대한 설명이 뭐냐? 우사마에 대한은 까마가 끼가 앞에 떨어져 있어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원문에서 복사해오는 복사해오는 과정에 그 휴대폰을 오니까 그렇게 되는가 봐. 그 단어가 잘려졌더라고. KAMMA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까마자 띠조 다뚜로 되어 있어요. 까마자. 까마가 업이고 자가 됨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있어요. 까마자 띠조 다뚜. 까마가 업이에요. 자는 됨. 그래서 업으로 되는 띠조 다뚜가 화대 물질. 그러니까 우사마이라는 것이 체험이라는 것이 뭐냐? 체험이라는 것이 업생 화대 물질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지수 화풍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지수 화풍이 어떤 지수 화풍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서 몸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거기도 화대가 있어. 그 화대는 여기 말하는 체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음식에서 오는 화대 물질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오는 화대 물질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물질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서도 화대 물질이 있어요. 몸에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죽음과 상관없는 화대예요. 그리고 기후생도 있어요. 밖에 기후, 안에 기후, 그런 기후 때문에 생기는 화대 물질도 있고, 그런 화대 물질도 상관없어. 죽음과 상관 있는 거는 까마자, 업생, 화대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유와 우사마가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유와 우사마가 두 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왜? 아유도 업생, 생명 물질이고, 우사마도 업생, 화대 물질이에요. 둘 다 원인이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업으로 사는 거고, 업이 타려서 죽어는 거고, 업이 끊기면 죽어는 거고, 업이 어떤 이유로 잘려버리면 죽어는 거기 때문에 업이 끝나면 업이 생산하는 물질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 아유와 우사마가 관계되어 있어요. 그 업이 끝나면 생명체 물질이 끝나고, 생명체 물질이 끝나기 때문에 물질이 다 죽어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마이라는 이 체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업이 만드는 물질 중에 이 화대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이 체온이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그 따뜻하게 만들면 아마 시체를 따뜻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함은 업생 따뜻함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가 시체지 살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사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지수 화풍의 화대라는 물질인데, 그렇지만 아무나 화대는 아니라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대를 말하고 있다. 체온이라는 것이.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더워서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는 업세무지 아니에요. 업세무지는 그 날씨로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음식도 그러잖아요. 이 뭐 열이 나는 음식도 있고
냉기를 몸에 일으키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냉기 그 열을 주는 음식에서 오는 그 체온이 아니고 없애물질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 없애물질이 안 생기면 없애물질 화대물질이 안 생기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장작같이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의지가 없어졌다. 아제타나가 그 뜻이야. 아제타나가 의지가 없어졌다. 제타나 의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세 번째가 찌단 루파지위된들이야 까만 위냐나이라는 것이 찌단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도 끊긴다. 여기는 마음을 끊긴다는 또 다른 지석서에 보면은 마음도 바완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완가이라는 것이 살아있다이라는 근거예요. 바완가가 있으면 바완가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아직 안 죽는 거고 바완가가 다시 안 일어나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찌다도 특히 바완가 마음을 말하고 있다. 바완가 마음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마지막 바완가를 죽음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바완가를 죽음으로 말한다. 그래서 여기 왜냐나루 찌다 이거는 물라바나사 주석서의 이야기예요. 아유루 루바지위된드리야로 설명해주고 우사마루 까마자 대조다도 업생 화대물질로 설명해주고 왜냐나루 찌다로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미 대요다마 야다 이마 루바가야 자한티 이 세 가지 법들이 몸에서 떨어지면 몸에서 헤어지면 아타야 아제다난 까타 그래서 의지 없는 이 인지 기능이 없는 나무 잔작같이 까탄 위야 까타가 그 말한 거 나무 잔작 같은 나무 같은 까탄 위야 빠타위야 땅에 차디도 세디 아토 나무 잔작 그 땅에 그냥 벌어지는 같이 시체랑 그런 거잖아요. 그냥 벌어지는 나무 잔작 같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있다 하듯이 이거는 물라바나사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물라바나사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유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고무를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애물질들이 살아있지 못하는 없애물질의 생명체가 끝나는 거 말하는 거구나. 우스마이라는 것이 없생 화대물질이구나. 왜냐나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 중에도 보안과 마음의 끊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티삼비다 메가 아타가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이 여기를 똑같이 설명하는데 진한 글로 떼요 지위다 상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떼요 지위다 상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지위다 상카라라는 단어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위다 상카라. 지위다는 생명이에요. 상카라는 조건을 할 수 있죠. 생명을 일으키는 것들이 지위다 상카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조건이라는 거지. 생명 지위다 상카라. 내가 살아있다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다. 아유, 우사마, 위냐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유, 우사마, 위냐나로 말하는 거를 지위다 상카라로 이름을 매기는 거예요. 지위다 상카라. 근데 지위다 상카라이라는 말과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거를 제가 밑에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달락에 보면은 그 물라바나사 아타가다 줄라야마가 외고 마하웨달라 속다 아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지금 제가 말하는 두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가야 상카라디라는 볼에다가 있어요. 가야 상카라디. 그 한 단어 뛰면은 와지 상카라디라 있어요. 한 단어 뛰면은 제이다 상카라디라 있어요.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 상카라를 조금 이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카라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상카라이라는 것이 알아야 하는 내용 하나예요. 그래서 가야 상카라, 와지 상카라, 찌다 상카라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우리가 신구이로 말하는 거 그거예요. 가야, 신, 와지, 구, 그리고 찌다, 신구이 맞아요. 신구이, 찌다. 그래서 신구이로 말하는 것처럼 여기 가야, 와지, 찌다로 되죠. 뒤에 상카라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지위다 상카라. 그러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지위다 상카라, 가야 상카라, 와지 상카라, 찌다 상카라. 근데 가야 상카라, 와지 상카라, 찌다 상카라 이 단어 세 가지는 종종 많이 나와요. 근데 지위다 상카라는 많이 안 나와. 지위다 상카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그 맥락이 어떤 맥락으로 공부하기 좋으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상카라에 대해 한번 해보세요. 가야 상카라, 와지 상카라, 찌다 상카라, 지위다 상카라. 반복해 보세요. 가야 상카라, 와지 상카라, 찌다 상카라, 지위다 상카라. 그러면은 가야 상카라 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아주 쉽게 번역하면 몸행이잖아. 몸으로 하는 행이에요. 몸행, 신행. 그다음 와지 상카라는 구행, 찌다 상카라는 위행.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야 상카라가 뭐가 될까요? 가야 상카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몸행으로 말하면. 몸행이 뭐가 될까요? 몸으로 하는 거. 살생. 대략 우리가 아는 거, 그거는 업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상카라가 어떤 데는 업의 이야기, 어떤 데는 업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상카라를 말하고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대략 말하면은 상카라가 우리가 와야다마 상카라, 아바마디나 상바디타, 사베 상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몸으로 하는 업, 입으로 하는 업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말로 주권 지어진 법 이런 뜻이에요. 상카라, 주권 지어진다. 그래서 어떤 법이건 주권 지어진 거예요. 물질이건 정신이건 색수사행식 어떤 것이건 뭐가 생겨나면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이마삼에 있었디 이당허디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이것이 생겨나지 그냥 단독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 그때 말하는 상카라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카라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12연기에 아웨이자 빠지야 상카라 그거는 맞아. 그거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행업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주권 지어진 법은 단어는 똑같아. 상카라. 또 여기서 상카라 또 나와죠. 이 상카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카라에 대한 공부해야 되는 말은 왜냐면은 잘못 해석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기서 가야 상카라 뭐를 하는 거냐?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외이죠. 가야 상카라 호흡이에요. 우리의 들썩나섬이라는 이 숨쉬는 행위가 가야 상카라예요. 육체적으로 이 조건이 있어야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없는 사람은 숨 쉬지도 않겠죠. 범천들은 숨 안 쉬는 거로 있고, 그래서 가야상카라로 말할 때 맥락으로는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한 아까 사세 뭐 이런 거로 몸으로 하는 건 맞죠. 근데 그런 거는 매 순간 하지 않아요. 근데 호흡은 이 차동이에요. 이 몸이 계속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야상카라로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글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세 번째 글이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 밑에 세 번째 가야 상카라 띠 아사사 빠사사.
가야상카라디, 가야상카라이라는 것이 띠가 그 뜻이에요. 가야상카라 이 란 이런 거죠. 한국말로. 가야상카라 란 아사사 빠사사 들서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념적 경을 공부해 보던 분들이 아실 건데 빠산바양 가야상카라 이렇게 나와죠. 빠산바양 가야상카라. 가야상카라를 빠산바야 조용히 하면서 숨 쉰다. 그거 뭐예요? 숨 쉬는 거를 조용시킨다면 다음에 숨 쉬지 않아요. 사선정 가면 숨 쉬지 않아요. 그 빠산바양 가야상카라. 그 가야상카라 뭐예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가야상카라. 그래서 이 들서나섬이라는 것이 이 몸의 행위예요. 몸 행위예요. 그러면 워지상카라를 말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워지상카라가 입으로 지은 업으로 말하면 거짓말, 이간질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업은 맞는데 깐말을 할 때 그 뜻이네. 여기는 워지상카라가 그 뜻이 아니라 워지상카라띠 뒤에 뭐가 있어요? 워지상카라띠 위때까 위자라. 그래서 위때까이라는 이 생각하는 지드시가 위자라이라는 살피는 지드시가 그것이 워지상카라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실제 말로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위때까 위자라가 먼저 말하고 있어요. 속말이라고 하죠. 속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모를 수 있으나 수행하면 알아요. 모든 말이 지금 제가 모든 말이를 하면은 이미 마음속에 먼저 했어요. 모든 말이를 한 다음에 소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진짜 말이 아니고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말행은 누가 하냐? 위때까 위자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집중이 되면은 그 말행이 끝나요. 내가 집중이 되나 안 되나 알고 싶으면은 마음속에 종가종가 있는 거 없으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 중에 마음속에 종가종가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사람은 그 종가종가 하는 거 없어. 그 말행이 끝나야 돼. 그 말행이 끊기면은 집중, 근자삼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대단한 지혜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 평생 연구해도 모를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들이 알지 이런 거. 그래서 가야상카라디 아사사빠사사 몸행이라는 것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고 있어. 우리가 의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어. 그것이 몸행. 말행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말 안 해도 매 순간 위때까 위자라는 종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말하는 거 우리 뇌에 그 기계를 연결시켜서 마음속의 소리를 기계로 낼 수 있으면은 틀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다 틀어주면은 다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계속 이상한 소리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위때까 위자라를 말하는. 진짜 말을 누가 해요? 위때까 위자라가 해요. 지금처럼 입 밖에 말을 안 내뱉어도 마음속으로는 매 순간 종아종아 해요. 자다가도 종아종아 하고 있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다가 사람이 진짜 목소리를 냈잖아요. 꿈속에서 막 소리 찔리고 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위때까 위자라가 말행이에요. 워지상카라. 그 수행해서 내가 체험이 있으면은 이런 말들이 들으면은 희열이 터져. 부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런 체험이 필요 있어. 제다상카라. 또 어려워지는 제다상카라. 제다상카라는 뭐냐? 마음은 어떻게 되냐? 제다상카라. 뒤에 뭐가 있어요? 산야 웨다나. 산과 수예요. 수상하다 한국말에. 수상하다가 마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다상카라. 우리 마음이 계속 그 수상해서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와 상과 수와. 상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어마어마해. 진짜 빅데이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AI고 뭐고 그런 거 어디 가 저리 가고 그거보다 몇만 것이 우리의 상 속에 있는 빅데이터예요. 셀 수 없는 윤회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내가 기억 못해서 그렇지 상 속에서는 겹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상계에서 또 마음이 새로 생겨. 이 공장이에요. 마음의 상카라. 그래서 호흡은 몸이 있으면 몸행이에요. 말은 위때까 위자라가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상과
우리가 느끼는 대로 계속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상카라로 말하는 거예요. 상카라. 그러니까 상카라라는 것이 한면으로 보면은 무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얘들이 다 알아서 해요. 내가 하라 말라 해도 얘는 그냥 조건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도 굴러가고, 이 속마루 굴러가고, 마음도 내가 멈추려 할 수 없고, 이래라 하면서 계속 조건대로 계속 굴러가요. 그러니까 무아이라는 그런 거예요. 나이라면 내 뜻대로 되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은 사냐위르나 뜻대로 가고, 말은 위다가 위자라 뜻대로 가고, 호흡은 이 몸의 뜻대로 가고. 그래서 호흡은 가야 상카라, 말은 와지 상카, 말은 위다가 위자라의 상카라, 마음은 사냐위르나의 상카라. 그래서 제다 상카라가 뭐냐, 와지 상카라가 뭐냐, 가야 상카라가 뭐냐로 말하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몸행과 말행과 마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비료된다. 제다 상카라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제다 상카라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다 상카라가 위르나 사냐다로 말하되 내가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계속 내가 수상행시할 때 행을 내가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업이에요. 행은. 수상행시로 말하는 행이 업이에요. 내가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 행은 누가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상과 수가 드라이브해요. 어떤 느낌이 오면 내가 또 뭐 해버리고, 어떤 느낌 따라 뭐를 해버리고, 그 해버린 그 행이라면은 하게끔 일으키고 있는,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는 수와 상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도 상에서 꺼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굴러가야 돼. 굴러가. 굴러가게끔 밀고 있는 수상이 있어. 그래서 수상행. 그래서 계속 얘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 오은이. 제다 상카라. 제다이라는 거로 이런 조건들이 지워지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왜 이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다 사견이 돼요. 이런 그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 그 원리들이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견을 가지 않고, 아, 정말로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말, 누가 했던 말이란 것이, 아, 이 안에 이 위대가 위자라. 그래서 수행이 뭐예요? 수행은 위대가 위자라를 한 대상에 이렇게 사마타는 한 대상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말행이 끝나버린 거죠. 말이 필요 없어진 한 대상에 집중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선정되면은, 그 집중이 되면은 말행이 끝나고, 그리고 견정에 나와요. 이 선정되면은 뭐가 끝나고. 사선정되면은 가야상카라를 끝나니 호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나면 안 되는 거 뭐냐? 끝나면 안 되는 거 무엇인가? 첫 번째 지위다 상카라. 지위다 상카라 끝나면 죽어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도 호흡은 멈추지만 지위다 상카라는 안 멈춰. 사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호흡은 멈춰요. 숨 안 쉬어도 살아. 그렇지만 지위다 상카라, 아유 우사마 왜냐나는 지속합니다. 니러라 사마바디, 멸진정은 마찬가지예요. 멸진정에는 아유 우사마 왜냐나 중에 왜냐나 마음이 멈춰. 그래도 아유 우사마는 멈추지 않아요. 없앤 물질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멈춘다, 제데시가로 멈춘다, 마음새 물질로 멈춘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었어. 왜? 아유 우사마로 말하는 두 가지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멸진정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 멸진정이 끝나면 다시 살아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상카라 네 가지로 관련되고 중요하고, 그래서 자 이어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 지위다 상카라는 아까 말하는 세 가지예요. 아유 우사마 왜냐나가 지위다 상카라, 생명의 행.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조건들이,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도 호흡으로 이루어지고, 말도 위대가 위자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위레나 사냐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상카라. 그 상카라가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서 그 쓰는 거 앞뒤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사베 상카라 아네자디 주권지어진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늘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주권지어진 모든 것이 무상하다. 사베 상카라 독하디 주권지어진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그때는 업을 말하는 거 아니고 온 전체를 무지정신 전체를 말하는 거. 이런 데는 자기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고 있는 거. 전체의 뜻이 아니고 이 가야상카라는 호흡 부분을 말하고 있고 와지상카라는 위태가 우자라만 말하고 있고 제다상카라는 웨르나사냐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위다상카라는 아유 우스마 왜냐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우스마에 대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아비드마 위반가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3페이지에 아비드마 비드가 위반가 발리 위반가 두 번째예요. 아비드마 7부 중에 두 번째. 다두 위반가에 보면은 소단다 바자니아의 대조다두 이야기가 나와요. 대조다두 화대 물질. 그래서 화대 물질이 두 가지가 있다로 말하고 있어요. 따타카다마 대조다두 175로 시작하는 그 단락수예요. 그 175에 시작하는 해서 따타카다마 대조다두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조다두 dwi야. 대조다두 두 가지 있어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화대 물질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티 아자디가 아티 바이라. 아티 아자디가 안에 있고 아티 바이라 밖에 있고 안 밖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다두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대조다두가 우리 우사마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대조다두라는 이 온기가 체온이 다른 대조다두도 있지만 없앤 물질이 그 우사마 체온이다. 죽음의 기준 하나다 했기 때문에 그 대조다두에 대한 관련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안팎으로 있다 할 때 밖이라는 것이 우리 중세 말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에 있는 대조다두. 사무를 만져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유리가 차가워요. 그러면 이거는 시다 대조의 뜻이에요. 이 차가운 그 온기. 차가운 열도 차가운 열이 있고 뜨거운 열이 있어요. 그 차가운 열. 이거는 바깥에 있다 뜻이에요. 우리 중생의 안에 있는 거는 아자디가로 말하고 밖에 있는 거를 바이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아자단 빠짜단 대조가단 우사마가단 우사마가단 아자단 우바데이나. 거기서 우바데이나이 지유해요. 우바데이나. 그 위에서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네, 다섯, 여섯 문제쯤에 있어요. 우바데이나가 뭐냐? 우리가 우바다나를 말하면 12연기의 취착이잖아요. 취착. 여기서는 취착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없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없앤. 이것이 아까 우리 말하는 아유우스마에 말하는 우스마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우에서 안에 있는 체온, 몸에 있는 체온의 죽음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열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스마의 의미는 한국말로 김 같은 거로 말해. 김, 연기 같은 거. 그래서 대조다두가 연기 같은 거예요. 열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대조다두라는 것이 액체 설리타는 그거는 뭐라지? 그 액체 말고 이런 거는 뭐라 하지? 아니 그 이렇게 그 딱딱하고 뭐 이런 고체? 그 고체 맞아요. 고체. 그다음 그거는 고체 아니고 열기다. 그래서 대조다들 우리가 불로 생각하면은 불이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조다들은 그 물끝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연기 같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스마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스마
대조다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뭐 그 어떤 그 뭐지 모양이나 그걸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열기, 히트 에너지 이런 거 전기처럼 흘려갈 수 있는 그거를 대조다두로 말하고 있어요. 대조다두. 우사마가 그런 뜻이에요. 그 우사마 우리가 체온을 번역하지만 진짜 우사마의 의미는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흘려갈 수 있는 그런 김처럼 그런 에너지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체가 아니고 액체로 아니고 우사마를 그렇게 이해하고 우바데나로 말하는 것이 까마자의 뜻이에요. 여기서 취착한다는 거지 우리가 취착하는 뜻이 아니라 업이 취착하는 거예요. 업이 어떻게 취착하냐? 얘를 너를 내가 만들어서 이런 뜻이야. 너는 내 것이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뜻으로 우바데나로 말하는 거예요. 우바데나가 취착의 뜻인데 일반적으로 우바데나로 말할 때는 우리가 취착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취착하고 이 물건을 취착하고 이 뭐 권력을 취착하고 이런 취착은 우리가 나를 생각해서 나이라는 중생이 취착하는 그런 부성한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바데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취착인데 조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업의 입장에 보면은 업이 이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업세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의 입장에 볼 때는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바데나로 말하는 거예요. 그 우바데나 루바, 누바데나 루바의 차이가 뭐냐? 누바데나 루바는 원인이 업이 아니에요. 음식도 될 수 있고 기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밑에 달라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 밖에 있는 물질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누바데나예요. 누바데나. 그래서 누바데나는 없앤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으로 생기거나 기후로 생기거나 마음으로 생기거나 그거는 업하고 관련되지 않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예나자 산타베티, 예나자 지레티, 예나자 파리데티, 예나자 아시다, 삐다, 가이다, 사이다 이런 말들이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플 때 몸에 열이 난다. 그거로 아플 때 몸이 열이 나는 것이 그것이 업세 물질의 대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소화가 되는 거로 그 소화로 다른 화가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 업세 물질 화가 소화시킨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요소 5가지 중에 건강함을 깨달음의 요소로 말해요. 그 건강함을 설명할 때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건강하는 거지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소화가 잘 되면 아플 일이 없어요. 소화가 잘 되면은 그냥 대변 소변을 잘 가고 또 영양소를 잘 가고 그러면은 몸이 가벼워. 이 소화가 안 되는 거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든 병이 일어나나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소화만 잘 되고 있으면은 대변 소변이 잘 가고 대변 소변이 잘 가면은 벌릴 게 다 벌리고 또 가질 게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묘마석담이 배 하나 좋아하면 두통도 없어 이런 말이 있어요. 배 하나 좋아하면 것이 소화가 잘 되면 뜻이에요. 두통도 없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 계산은 할 수 없는데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건강한다는 것이 소화가 잘 된다. 또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복이래요. 복이 좋은 사람이 소화가 잘 되는 거래.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소화가 잘 되면은 아무 걱정 없어. 다 잘 되는 거 많아.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대조다도 그 소화를 누가 시키냐면 이 까마자 대조가 시키는 거예요. 그 까마자 대조 업세 무질이잖아. 그래서 내가 업이 좋아야 내 업세 무질이 좋고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아시디, 비디, 가이디야 그 뜻이에요. 내가 마시고 물고 그 씹어서 먹었던 것들이 삼마, 파리나마, 가차띠 차 익어서 그 다 이렇게 대변 수변 되고 몸의 영양소가 다 퍼져가는 것이 이 대조가 일한단 말이지. 아프면서 열나대로 있고 그런 여들이를 다 이 대조다들을 말해. 오늘 갖고 있는 출처는 여기까지. 그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가 이 내 죽음을 기억하라이라는 공부할 때 설명했었는데 근거는 이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근거로 했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척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빨리 옵니까? 빨리 와요.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원본. 빨리어는 문자가 없는데 로마나이스 빨리. 조금 쉬었다 할까요? 사두 사두 사두. 여기서 말하는 찐따가 바왕가네요. 예, 여기서는 보안가를 말하고 싶어요. 네. 다른 마음들이 아니고. 네. 처음 말했어. 이게 참제의식. 뭔가 마음과 마음 부수에서 이렇게 수상행이 아니고 연쇄 작용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 네. 인식하지 못해요. 이건 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2초에 수십 개씩 간다. 네. 우리 책을 조금 이어서 읽고 하고 또 질문 있으면 물어보는 걸 할게요. 그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나요? 47조. 47. 예. 생명의 기준. 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생명의 기준. 숫대시. 저는 정말 태어나기 싫은데 왜 자꾸 태어나는 걸까요? 스님. 태어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업이 있어서 태어나죠. 번뇌가 있어서 태어나죠. 번뇌가 없으면 안 태어나요. 숫대시. 그럼 생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스님. 생명의 기준은 업이기 때문에 업으로만 말해요. 숫대시. 생명의 기준이 업이라고 하셨는데 12연기에서는 행이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회의 주체를 업이 아니라 번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혼동이 됩니다. 스님, 번뇌가 있으면 업이 있다. 이거 하나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밥을 할 때 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불도 있어야 하고 밥솥도 있어야 밥이 되죠. 이와 같아요. 주 조건을 말해요. 주 조건으로 말할 때는 업으로 말하지만 업도 번뇌가 있어야 생겨나요. 그래서 쌍카라 앞에 모하, 무명이 있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죠. 업이 될 수 있는 자체가 어리석음,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번뇌의 굴레, 업의 굴레, 가보의 굴레, 이 굴레 세 가지가 시계바늘과 같아요. 같이 돌고 있는 거죠. 윤회를 말할 때도 그 세 가지가 같이 돌아야 윤회예요. 번뇌의 굴레, 업의 굴레, 가보의 굴레, 이 세 가지가 돌고 있는 것으로 윤회를 말해요. 죽음에서 생명의 기준이 업이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 뭘 던졌다고 쳐요. 던질 때 던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 정도예요. 힘이 빠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이번 생의 업은 내 생명에 대한 얼마 정도의 양이 정해진 거예요. 숫대시. 그런데 그 번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래도 있고 성냄도 있고요. 스님, 뿌리는 가래죠. 가래와 어리석음 두 가지죠. 성냄은 2차예요. 1차로 볼 때는 어리석음과 욕심에서 시작돼요. 욕심대로 안 되면 화나고 욕심대로 안 될까봐 화나고, 이것은 2차예요. 큰 뿌리로 말하면 그 두 가지, 어리석음과 가래가 번뇌 중에서 부모예요. 아빠, 엄마. 숫대시. 그런데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저를 보면 굉장히 성냄이 많거든요. 그건 욕심이 많은 거죠. 내가 화나는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뜻도 욕심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화죠. 숫대시. 그런데 왜 욕심은 안 보이고 성냄만 보일까요? 스님,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왜 욕심인지. 화는 그냥 나지 않아요. 모든 화가 아상과 욕심에 있어요. 아상은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숫대시.
저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제 목소리에도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스님, 목소리가 꼭 마음하고만 관련되어 있진 않아요. 소리 물질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삿도, 찢도, 뚜쪼. 소리는 찢다 짜삿도, 마음 생소리와 우뚜 짜삿도, 기우 생소리로 말해요. 종소리는 우뚜짜잖아요. 살아있는 중생들이 하는 소리는 두 가지예요. 일단 말을 하려는 의도를 일으키면 마음생 물질이 일어나죠. 소리가 나면 마음하고 100%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죠.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들릴 때는 성대를 거쳐 몸의 메커니즘에 따라 다치고 부딪히고 하면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낼 때는 기후생 물질들이 도와줘야 해요. 앰프나 마이크와 같아요. 마이크가 소리를 더 키우잖아요. 마음의 소리는 성대가 앰프 같은 기능을 해서 밖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제는 벌써 마음생 소리에 기후생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게 말하고 있나,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나, 화나서 말하고 있나, 질투심으로 말하고 있나, 이런 것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마음생 물질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런데 기계는 느낄 수 없어요. 소리를 크게 하거나 매끄럽게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기계 소리는 기후생 물질이에요. 마음 생소리는 밑닦아, 일으킨 생각, 밑자라, 지속적 고찰, 마음 안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이 말한 것을 밖의 소리로 만들 때는 성대를 지나 성대가 앰프나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할 때부터 기후생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숫대시. 그래서 거룩한 소리를 silence, 침묵이라고 하나요? 스님, silence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리석어서 silence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silence가 있고. 숫대시. 업과 생명이 같이 가지는 않는 것인가요? 따로따로예요. 생명의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사람이 50에 죽었다면 업이 다해서 죽은 것이죠. 시간으로는 더 살 수 있는데 충분히 100세 시대인데 업이 다한 것이죠. 생명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업이 다 돼서 죽은 거예요. 업이 다 돼서 죽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람이 있고 업과 생명이 동시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외 세월호처럼 우파체다, 파괴업,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있어요. 숫대시.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 잠깐만요. 예. 그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는, 제가 미안해서 나오면 책 갖고 있는 사람은 지워주세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는 거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 이거 왜 나왔나 싶었어요. 그 예를 줬다가 그래서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 제가 이 단어를 끄집어서 말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책에 있는 거 다 지워주십시오. 그 칼기 사고 나서 빠져 죽은거나 이런 거나 사고로 죽은 것들. 사고를 그냥 대참사 사고 이런 단어로 바꿔서 아직 유문 안 되는 책이라서 유문해야 되는데. 숫대시.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걸 잠깐요. 이걸 빼면은 안 되고 다른 말로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사 같은 사고로 사고로. 죽음의 유형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숫대시.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생명 연장이 가능한 일인가요? 스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똑같이 이해해야 돼요. 100세 시대이면 100세 시대로 이해해야 돼요. 1000년, 2000년 살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되죠. 숫대시.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다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업이 다 되신 것인가요? 스님, 업이 다 된 거죠. 그 시대는 100세 시대니까 부처님께서 생명대로 사셨다면 100세까지 사셨을 거예요. 숫대시.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생명 연장을 하신 건가요? 스님, 부처님은 과선정의 의지로 연장하신 거로 봐야죠. 마음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이해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업의 힘이 다 돼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선정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가 죽을 때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본 후 죽는 경우가 있지만 마음을 놔버리면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만큼 다쳤을 때도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것은 마음이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업의 힘이 있고 생명의 힘이 있고 마음의 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우리도 돼요. 부처님도 그렇게 마음의 힘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힘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결정을 내려요. 부처님 같은 경우 마음의 힘이 세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년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음의 힘이 세도 한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이 선정도 없고 마음도 깨끗하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부처님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10개월 정도 계시는 것은 별거 아니죠. 뜻대시 태어날 때 이미 생명기간이 딱 정해져서 태어나는 건가요? 스님, 한 측면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 업의 측면으로는 내가 80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50까지만 사는 시대라면 업 하나만으로 살지 않아요. 다른 조건을 또 봐야 해요. 한 조건으로만 말할 때는 맞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업이 정해져 있어요. 선업의 힘이 강해도 우리가 가진 의도의 강도는 다 달라요. 의도가 강한 사람, 지혜가 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선업으로 죽었다 해도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도 생명도 지혜도 달라요. 업 지을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수대시 보통 수명은 전생의 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요? 현생의 업으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지요? 스님, 많이는 못하지만 도움될 정도는 될 거예요. 현세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죽음이 가까워질 때 의지로 어느 정도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업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아유케야, 수명다함, 깜마카야, 업이다함, 그리고 업과 수명이 모두 다하는 우바야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케야를 말할 때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도 업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200살도 살 수 있고 300살도 살 수 있는 좋은 업으로 태어났지만 아무리 업이 좋아도 요즘 생명이 100세 정도 돼요. 그러면 아유케야로 죽어요. 깜마카야는 아니고 업은 안 끝났어요. 근데 생명은 끝났단 말이죠. 선신의 경우도 선업이 약하면 5천만 년을 살 수 있지만 500년만 살고 내려올 수 있어요. 선업이 약한 신은 분명히 다른 신들보다는 빨리 죽을 거예요. 그것은 태어나는 업만 보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가서 건강도 지키고 오래 살 방법들을 따라하면서 열심히 살면 태어난 업은 500년 살고 죽어야 하는데 100년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도는 현재업으로 봐요. 업이란 몸으로 하는 것이 다 업이에요. 입으로 하는 것도 다 업이에요. 생각도 다 업이에요. 현재에 일하고 있는 업이 생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수대시 잉태된 태아는 자신의 업과 수명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걸 텐데 최근에 낙태를 12주 내에선 허용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선 낙태를 어떻게 보나요? 스님, 살생으로 보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선 무조건 살생으로 보아요. 처음 1초만 지나도 내가 의도해서 죽였다면 살생으로 봐야 해요.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부모의 씨앗이 만나는 건 외부조건 물질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간다빠하고 업에 의해 임신됐다면 부처님은 임신하는 바로 그 순간을 생명으로 봐요. 시기주로 보지 않아요. 여기서 만나는 순간 그 조건이 하나예요. 부모의 씨앗이 만나는 거 하나, 그리고 간다빠가 하나. 간다빠도 그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씨앗이 만나는 순간 누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도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있어야 해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날 업이 아니라면 사학처의 업이 일어나면 사학처에 떨어질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선업이 있고 잉태될 그 순간에 딱 맞아떨어져 임신이 된다면 생명으로 봐야 해요. 십이연기로 말하면 식이죠. 식으로 말하면 식, 명색이 동시예요. 육입은 동시 아니지만 식, 명색은 동시예요. 식, 명색이 되는 순간이 임신하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한 존재로 와요. 부처님은 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애가
떨어질 수 있는 약을 주는 것도 탈생이라고 개울에 그렇게 나와요. 아예 약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지금까지 오늘만 말고 그 지난 2주 정도 공부했던 것 중에도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박사님 여기 나오는 그 생명욕구나 아유케야 수명감은 거의 저기 시대 수명이 아니라 그 업생의 그 그렇죠. 물질 수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물질 업생.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수명을 말하. 자기의 업이야. 시대 수명 아니고. 시대 수명은 모든 사람이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수명을 말하는. 네. 그리고 간다파가 나오는데 이거 니까야 어디에 나오는 니까에 어느? 지금은 저는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 없는데 다음에 찾아줄게. 간다바는 있기는 있어요. 그건 부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간다바이라는 단어는 쓰기는 써요. 그럼 간다파는 근데 간다바가 다른 데는 그냥 천신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건달로 하는 그 간다바가 있고 그 간다바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이 죽음에 대한 간다바 이야기 있고 다른 데 간다바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예술가 천신의 간다바를 말해요. 천신 중에도 예술가들이 있어. 그 예수인들이 간다바를 말하는 거는 신의 이야기고 그 죽음의 간다바를 말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업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간다파. 그래서 그 간다바에는 그냥 그 순간에 대한 이름 하나 주는 거예요. 이름이나 없으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 나 이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던 그 업력으로 해서 그게 그렇죠. 온 게 그 그렇죠. 간다파잖아요. 간다바. 예, 예. 그 순간의 이야기. 그 순간. 바로 그 간단바에 라가가 있죠. 애욕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거는 네. 그 있죠. 그 간다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전 우리가 어떤 중생이건 그 중생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존재에 대한 사바벨에 대한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좀 저기 좀 선정에 대한 것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얘기는 없어요. 이거 넓은 의미로는 선정과 뭐냐면은 저는 이제 새끼의 사선정 그 외도들이 말하는 저기 새끼의 사선정하고요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선정 사선까지를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도가 하는 사선전은 어떤 거예요? 아니 새끼 저기 있지 않습니까? 새끼의 사선정 세계 사선전 이해하는데 저기 인도에서 그 당시 있었던 사선정 부처님이 말하는 선정이 아닌데 그 분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파악 안 돼요. 똑같이 일 거예요. 선정은 부처님 안 계셔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이고 뭐고 상관없어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어떤 스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선정은 그런 게 그 당시에 그 색계의 그 선정은 고요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처님의 선정은 지혜와 그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개인의 그 목표는 다를 수 있죠. 개인의 목표를 다를 수 있지만 선정은 다를 수 없어요. 선정이라면은 그 색계이건 무색계이건 어떤 종류의 하던 선정이 됐다면은 선정이란 것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그 자연의 그 원리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종교이고 뭐고 이런 걸 따라가는 거 아니라 이 수행에 따라서 그런 힘이 되면은 되겠죠. 장난과는 똑같다 이거. 자나는 진짜 선정이라뇨. 진짜 선정 아니래 선정을 주장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있고. 그렇지만 진짜 선정이 됐다면은 달라질 수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 하던 선정이 똑같을 거예요. 선정이 됐다면 그 종교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음에 그 하는 거라. 그 브라만들이 범천이라고 해서 색계 무색계를 자기들의 세계에 고향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브라만들이 부처님도 똑같은 색계 무색계를 찾아내셨는데 브라만들의 정신 세계가 대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색계 부색계를 자기들의 온천이라고 여겼다면은 그렇죠. 그거는 그 브라హ్మ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들의 그 본거지 같은 거죠. 그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브라ಹ్మ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부처님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범천으로 태어나다가 다시 인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자기들의 세계라고 드러내놓고 확립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 세계가 그래서 그는 그 고도화돼. 불교 빼고는 제일 높은 수준은 힌두교로 볼 수 있어요. 예.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그 힌두교에 없는 거 있지만 힌두교에도 부처님 가르치면 위파사나 빼고는 그런 거 있다고 보니까 제일 수준 높은 종교로는 보이는 거지. 그 베다 우파니샤드 이런 게 다 거기에 관계된 그 베다 우파니샤는 그런 거지만 그 다 선정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정은 요즘 우리가 요가로 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는 그 선정에 관련되지만 다른 거는 선정과 관련 안 되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그는 천신 이야기고 뭐고 천신들에 대한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요즘 시대를 말하는 사주이고 뭐고 이런 없는 건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랬지만 그 다 전체가 그 선정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정은 지금은 요가가 운동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 요가가 그 선정하는 사람들이 그 몸을 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신수신법을 하면 신도 하고 수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가는 몸으로 하는 거 신념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하면서 그 선정으로 가고 그래서 선정은 그 부처님도 그 오시기 전에도 다 있었던 법이라서 종교와는 상관없어요. 요가가 그 웨다나를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 선정 쪽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마음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몸 요가도 원래 그 뭐 우리가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운동 삼아 해서 그러죠. 요가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인도 요가들은 다 선정으로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의 일부를 하는 거지 그냥 운동에 고치지는 않아요. 여기는 요즘 시대는 그냥 운동로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 법사님 여기 산야하고요. 산야를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음 에 나오는 그게 직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산야의 근거로 해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생기면서 아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그 자료가 나름대로 다 작동해가지고 나온 거가 우리가 정확히 꺼내지 못해서 네. 있기는 많이 있고. 자기는 모르지만 그걸 직관으로 나타나는 거로만 그 산야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기억이 계속 축적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과보로도 그게 바로 과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산야의 과보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나? 뭐 산야는 과보에도 있고 선업에도 있고 네. 무선업에도 있고 다 있죠. 다 수사현실로 말할 때 마음이 있을 때마다 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과보로 말하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야는 지데시가 하나뿐이에요. 지데시가 과보는 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가요. 수사현식이 과보에 다 들어가요. 물질은 과보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어떤 물질은 과보가 아니고 어떤 물질은 과보 이런 거죠. 그 마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선업, 무선업은 과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들이 지금 현재 상이고 그래 내가 선업, 무선업을 일으킬 때는 그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상의 영향들이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사냐웨레나가 제다상가라로 말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상들이 속에서 우리 마음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새로운 생기는 마음한테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상들이 다 영향을 주게 되지. 다른 분 하나 그 뒤에 손 들고 계세요. 두 번 들었어요. 김 교수님 혼자 타자지. 아까 전에 선생님 그 마지막 죽음의 마음 뭐 그런 거 할 때 나가가 있냐고 아까 교원 선생님께서 여쭤봤는데 간다바 할 때. 네. 근데 그 마음이 한 순간에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배웠는데 그러면 죽는 순간에 선업의 마음으로 죽는 순간에도 라가는 항상 깔려 있다고. 누세야는 항상 있다고 봐야 돼. 누세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악한 마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악한 마음으로 보도 그때 선이라면 선이에요. 그런데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윤회에 벗어날 수 있는 선 아니면은 일부러는 선 아니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는 선업은 선업이에요. 선업 때문에 우리가 적게 태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왜 선업으로 태어나냐면은 그 누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누시아는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번뇌를 세 단계로 말할 때 번뇌가 세 단계로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 아는 번뇌는 지금 파괴하거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번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무선업이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분명히 무선업. 그때는 선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화나고 있다. 그러면은 말로 안 해도 행동 안 해도 마음속에 화나고 있어. 그냥 무선업이에요. 그때 죽으면은 틀림없이 사악절룩하죠. 그거는 죽은 마음에 무선업이 되지 선업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죽을 때 내가 화나는 거 아니고 욕심도 안 나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욕심 없나 화 없나 그러면 있죠. 욕심 없는 거 화 없는 거는 깨달은 자. 예를 들면 욕심 없다면은 아라한이 돼야 되고 화 없으면 최소한 아나함이 돼야 되고 그 아니면 이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로 봐야 돼. 아까 저는 현재 그 마음에 욕심이 이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잠재 상태는 이따로 봐. 일어나는 상태는 없어. 일어나는 상태와 파괴 상태에 없지만 언제든지 이 깔려 있는 상태는 이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항상 발레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은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에는 못 사지만 다음 생에는 또 사는 거지. 다음 생에서는 사게 돼.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를 어리석게 자살하는 마음 같이 아니고 진짜 내가 지혜로 이 준생에 대한 이 지루함과 준생에 대한 고통을 지혜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때야 진짜 끝내는 거지. 그거는 해탈로 말하는. 그러면 태어나는 거 싫다로 말하는 거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나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화로 싫어서 내가 이 생에 너무 불만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안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절대 그 태어남이 끝나서는 없죠. 그렇지만 이 불만 속에 내가 끝내고 싶은 거를 욕심을 봐요. 조금 이상한 말소리 있지만 안 태어나고 싶어요로 그를 싶어요 자체가 욕심이잖아. 자기 원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원해요? 끝나는 거 원해는 거예요. 그것이 단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끝나지 않는데 자기가 끝나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욕심으로 봐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차생각해 보면은 상경, 단경의 뜻이 그 뜻이에요. 쉽게 이해하는 거는 상경. 죽어서 또 태어나고 싶어. 어디서 태어나고 싶어.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다 아무나 이해해요. 근데 안 죽고 싶은데, 안 태어나고 싶은데로 말하면은 그러면 욕심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태어나고 싶은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러잖아요. 안 태어나고 싶은 자기 욕심이지. 안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자기 하나로 했던 거 없어요. 그거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태어나고 싶은 것이 그 욕심이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있어요. 그 발렘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업도 나도 모르는 발렘이 있어. 무선업도 나도 모르는 발렘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있어.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이 라가이라는 욕심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두 가지 형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위테이카마하고 그 프리우타나로 말해요. 프리우타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위테이카마는 몸과 행으로 파괴하는 거. 욕심 부리면은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프리우타나로 말해. 그거는 말과 행동은 안 해. 근데 일어나고 있어.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 삿된 음행을 했다. 그거는 파괴로 말해. 번뇌에 완전히 우리가 아는 상태이죠. 모르는 상태는 지금처럼 지금 화로 안 나잖아. 욕심도 안 나. 그렇다고 없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누가 화나게 하면 바로 화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누시아. 잠재의 상태는 항상 있다. 그 상태에 있으면은 내가 죽기 직전에 선어 마음이라 해서 욕심 없다고 볼 수 없는 잠재는 있어. 그래서 윤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지금 원효 씨가 질문한 내용은요. 그 자기에게 내재해 있는 성적 본능이 죄악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법사님이 말하는 간다바야 라가가 있나 그 물어봤는데 네, 그 아닌가?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죽을 때 라가가 그 자국에 착상하려고
그 얘기가 그 이제 만달레이 승가대 총장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49일 동안 머물지 않고 나가 때문에 빨리 간다는 거예요. 간다빠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나가가 이제 은현 씨에는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걸 지금 죄? 선악이야.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답을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예를 들면 그거 무조건 죄이다 악이다로 말해버리면 무조건 사학초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선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답이 안 되잖아. 그러면 선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거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사학초로 가서면은 답이 파 필요 없는 거잖아. 욕심이 있어서 사학초로 가서 그럼 맞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라가가 있어. 그래서 무선업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학초로 가요. 근데 나는 선업인데 죽기 전에 선업이다. 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라가가 있어도 다 태어나나 말았는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 왜 천신으로 태어나? 욕망, 애욕. 그렇게 말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학초로 갔으면은 질문인도 할 필요 없고 대답할 필요 없는 거지. 그때 마지막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사학초로 가서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사학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초로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 들에는 욕심을 가져 성적 욕망을. 그럼 되겠어요? 제가 좀 한국 스님들하고도 많이 친하게 지내니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윤회. 그래서 과연 부탁해서 스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카르 윤당 그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엄청 많이 있죠.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는 윤회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죠. 맞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발이라고 그랬습니까? 간다바. 그건 삶과 죽음의 어떤 시간적 위치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마지막 죽은 순간에 순간에 짧은 적은 순간에 여기서 죽어서 어디서 태어나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사람으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아가 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아와 아이라는 것이 이 주체가 이삭하는 같이 보면은 자아예요. 이번 생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죽어서 근데 다음 생에 태어난 거로 A야. 이 A의 영혼이 이삭가서 이렇게 보는 거로 부처님이 부임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부임하지만 거울을 예를 줘요.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안에 나처럼 거울을 볼 때 나와 똑같은 모습이 거울 안에 있어.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똑같냐로 말하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원인으로서 거울 속에 나가 나타나. 그런 거는 부처님의 윤회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체가 이사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가냐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서 죽어서 그 업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근데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원인은 이 사람이 태어나나. 그 사이에 간다바이라는 이름을 매겨요. 간다바가 지금 죽었던 건데 여기서 태어나려고 해. 근데 그 시간을 따지면은 1초에 100분의 1000분의 1초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아니다. 미래죠. 그래서 미래로 봐야 돼. 지금 현재도 아니고 그냥 미래라는 거로 애매하는 거지. 시간이 너무 짧으면 현재 미래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속해는 아니에요. 속해는 우리가 이번 생에 마지막 했던 선업이죠. 선업, 무선업이에요. 속해는 저완나로 말한 거죠. 저완나로 말하면은 마지막 우리가 했던 선업, 무선업이 저완나예요.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공간으로 할 수 없어요. 천상으로 사망해서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아예 열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계가 몇 개죠? 예, 8개 있어요. 예. 그렇게 갔을 때 지옥에 갔다가도 다시 환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천상에게 갔다가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사람으로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물론 뭐 지구 이쪽 저쪽 다 거의 제한 없이 시간적으로만 잉태하는 순간에 일치하게 사람으로 나온다는. 네, 그런 거죠. 예. 그죠.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음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마음이 미국으로 생각하면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가서 누워있을 수 있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죽으면 태어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산을 가면 몇백 년 후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내 업대로. 내 업이 예를 들면 천사는 우리보다 엄청 오래 살아요. 우리가 100년이 천상의 1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상에 가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근데 내 선업이 작으면은 천상에도 또 빨리 내려올 때도 사람이 있고, 인간을 똑같이 보면 우리 인간을 태어나서 100세 사는 사람이 있고, 뭐 태어나서 바로 죽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태어나는 업은 좋은데 오래 사는 업이 없으면 또 내려오는 거. 그런 거 다 내가 했던 일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여기 20명이 있어요. 이 20명에 대한 지금 상태의 신심을 예를 들면 숫자로 매길 수 있다면, 법사님은 예를 들면 90 돼 있어, 이분은 80 돼 있어, 이 사람은 10 돼 있어, 이 사람은 20 돼 있어. 그것이 다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동시에 같이 죽어도 똑같이 가지 않아요. 다 선업하고 있는데 신심의 힘이 달라, 노력의 힘이 달라, 집중의 힘이 달라, 지혜의 힘이 달라. 그것이 업의 무게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태어난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업을 다 같이 죽어도 다 천신을 태어나도 수명은 다를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신심좋게 했어, 누가 제일 노력 있게 했어, 누가 제일 지혜롭게 했냐, 그거 따라서 선업이 크기 작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업의 힘으로 오래 사기도 하고 짧게 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거짓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궁금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마타와 위파사나, 지금 위파사나 공부하려고 오셨는데, 예.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두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설명이 가능한지. 사마타 위파사나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개정해로 말하되, 개정해. 사마타는 정이 끝이에요. 정, 집중이고, 위파사나는 해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이 사마타는 아무리 잘해도 이 깨달음까지는 안 가요. 선정까지만 가. 그렇지만 위파사나의 도움은 돼요. 위파사나 할 때 이 사마타 힘이 있으면은 이 위파사나가 무지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그 무상고 무아를 보는 힘은 아주 센 거는 사마타 선정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이 센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사마타는 우리가 영어로 concentration로 말하는 거는 그냥 한 대상의 마음을 그냥 멈추어 있다고 알면 돼요. 그냥 멈추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제가 이 손을 이쪽 손에 딱 이렇게 잡아 있어. 그래서 사마타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얘가 마음이에요. 얘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대상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위파사나는 가만히 있는 거로 필요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위파사나는 살펴야 돼. 이거 부드럽네, 따뜻하네, 차갑네, 이런 식으로 꿰뚫어 아는 거를 하면 사마타의 힘도 있어요. 집중이 있어야 돼. 위파사나는 집중 없이 안 돼요. 집중을 가지면서 파고 들어가야 돼. 사마타는 파고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마타는 파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앞면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편만하다고, 가득 차. 편만하다. 사마타를 거쳐서 위파사나로 가는 것이 필수 코스는 아니라고 필수는 아니에요.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위파사나는 두 가지 동시에 가고 있어서 그래요. 사마타가 필수 아니다로 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로 방법으로 하는 거 필수 아니다로 말하는 거지, 집중은 필수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사마타하고 100% 동의시키면 안 돼요. 집중은 정이죠. 그 사마타로 말할 때는 사마타는 선정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선정. 그 선정까지 한 다음에 위파사나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말이 틀려요. 그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선정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타를 안 하고 위파사나 하는데 되게 나로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위파사나 수행하면서도 집중이 키워지고 있어요. 집중이. 그러니까 위파사나 집중이라고 있어요. 위파사나 집중도 만만치가 않아요. 해보면 알 거예요. 제대로 해보면은 사마타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지않게 할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자도.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자가 집중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5시간, 7시간, 24시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서서로 24시간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선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없이 그냥 억지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은 있어요. 그 집중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 위파사나 수행할 때 위파사나는 말이 위파사나를 말하는 위파사나가 되는 거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사티파타나예요. 그냥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위파사나가 안 돼. 그때는 사마타하고 비슷해요. 그냥 예를 들면 들서나서면 보고 있어. 걷고 있으면 오르막 왼발 보고 있어. 그러면은 오르막 왼발에 대한 이 물질에 집중될 때는 사마타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마타를 한 다음에 위파사나 한다는 사람들은 선정까지 한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선정까지. 그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위파사나 하는 사람도 오른발 왼발 하다가 불은 꺼진 보다가 거기서 집중이 생겨요. 그 집중이 생기면 1시간, 2시간 안에 이 딴 생각 아예 없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 충분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집중이 있으면은 내가 위파사나 할 수 있어. 위파사나 뭐냐? 무지정신을 알아야 되고 인과를 알아야 되고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 정도로 아는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없이도 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사마타 없다는 것이 집중 없다는 말하는 거 아니고 선정까지 하는 사마타 없다는 말이 되죠. 그렇지만 집중이 있어요. 위파사나에서는 뭐 깔라빠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그 깔라바까지 꼭 봐야 돼. 그렇게 그 말하지 않는데 생명물질 뭐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파악에 말하고 있는 수행법은 쉽게 말하면 너무나 그 책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대로 알아야 아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깔라바 봤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왜? 그 파악의 수행처럼 다 외워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뭐고 이렇게 말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파사나 수행자를 이 집중이 될 때 보입니다.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도 어떻게 되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깔라바까지 봐야 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견정에 보면은 그냥 무지면 사대무지에서 가는 거로 다 거의 나와요. 사대무지 정도는 안 보는 위파사나 수행자가 어디서 다 봐요. 그리고 깔라바 수준까지 봐도 깔라바로 단어로 말 못하는 거지. 되게 미세해질 때 봅니다. 집중이 좋아지면은 위파사나 수행자도 봐요. 근데 내가 말 못한다고 모르냐?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0명 있다고 쳐요. 500명 내가 10년 살아니까 500명 다 얼굴이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름 모른다고 이 사람은 내가 모른다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위파사나 수행 특히 우리 마지 수행이나 주요미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지를 파워 수행하는 사람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해보면 말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파워 수행하는 사람도 마지 수행자만큼 못 보는 사람도 말 잘할 수는 있어요.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모른다고 깔라바를 모른다고 이거를 모른다고 못 봤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빠르고 되게 미세해요. 수행 중에는. 집중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아주 미세한 대상 하나와 알고 있는 마음 그 두 가지만 남아 있어요. 이 우주에 이 두 개만 있는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단어가 안 떠올려요. 그냥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는 다음에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부처님도 머리숱 나무 밑에 깨달을 때 무슨 말이 있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말하니까 45년 말하니까 삼냐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 중에 뭐고 뭐 이거는 루파 지위다고 뭐 이거 저거 하랴고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집중되어 있으면 말이 없어요. 집중되어 있는 걸 관찰하면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서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서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밑가의 경전에는 그런 용어들이 안 나옵니까? 용어는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부처님 말씀은 있는데 예를 하나 주게요. 파옥에서 예를 들면 30개 지리시가 보는 거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리보드라도 30개 안 봤어요. 견전에 나와요. 근데 30개 다 안 봐요. 16개만 봤어요. 아누바다 소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 가르침에 그 사리보드란 만큼 지혜로운 지혜자가 없어요. 부처님 빼면은. 근데 사리보드라를 깨달을 때 16개만 봤어요. 그러면 사리보드라 파옥한 스님만큼 수행 못했어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파옥에 말하는 거는 그냥 책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봐야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리보드라 준자님의 수행 이야기가 정확히 나왔는데 그 30개 타파의 이야기 안 나와요. 아누바다 수다에 보면은 16개 나와요. 그렇게 따지자면 견전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봐냐? 부처님은 그렇게 봐다 이야기 없어요.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갈라바로 이렇게 보고 그건 위소리메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맞는데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무지로 이렇게 갈라바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깨달아 이런 말은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찾아보면. 파옥 사야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위소리메가. 파우시아로 만드는 거 아니고 위소리메가에서는 나와요. 그거는 설명하는 거지. 예. 예, 설명하는 거지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가르침에 견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스님이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알기로는 이 스님이 아란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수에는 색수사의지 중에 색만 봤대요. 근데 아란을 알아줘요. 또 어떤 스님은 수만 봤대요. 외래나만 봤대요. 근데 아란이래요. 근데 그 스님이 의심이 생기는 거지. 이거 색수사의지 중에도 이 스님은 색만 봤다 하는데 아란이 됐다 하고. 그래서 부처님에 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 맞다고 했어요. 뭐를 하나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다 봐야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다 봐야 된다면 부처님도 견정해서 한두 개에서 엄청 많이 간주하겠죠. 대념적 경에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잖아요. 이 수행을 완벽하게, 제일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대념적 경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갈라바고 뭐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위소리메가의 그 수행법 이야기 나오고 프리사미다 메가에 자꾸 나오는데 프리사미다 메가에도 제일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브라 소다예요. 거기서도 지리시가 16가지만 나왔다고. 뭐 30개 봐야 되고 뭐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봐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핵심은 내가 뭐를 봤던 무지정신이 파라마타 수준이 되어 있으면 돼요. 파라마타. 개념이 아니고 파라마타 수준에 내가 보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봤어야 되고 그 무상고 무아가 어느 정도 파냐? 내가 욕심이 떨어지는 정도, 성냄이 떨어지는 정도 봤으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상고 무아를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그 파옥에서 말하는 거는 무지정신은 안 보이는데 무상고 무아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무지정신 보는 거 안 보는 거 본인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보겠어요? 볼 수 없어요. 이 무지정신을 보는 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수행하고 있으면 내 집중이 되면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 말고 진짜 파라마타로 본인 스스로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집중이 힘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어요. 사마타를 해봐도 위파사나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마타 하기 전에도 위파사나를 다 봐요. 파라마타 수준 다 볼 수 있어요. 그 확실하게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 위파사나 수행만 제대로 해도 무상고 무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말은 이렇게 권사님이 말하나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해결해야 돼. 본인이 그 수준을 가봐야 돼. 그 수준 가보지 않는 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소금이 짜다 안 짜다 내가 의심이 없어.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내가 위파사나 수행해서 무지정신을 내가 무상고 무아를 봐서 그러면은 누가 말하든 파우시아도가 말하든 부처님이 말하든
내 의심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아니까. 내가 무상고 무아를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질문은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 돼. 실천해서 뭐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내가 일단 파라마타 실제 수준의 무지정신을 봐서야 되고 그 무지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봐서야 돼. 그러면 부처님 경력 보면은 그 수준에 봤으면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무상고 무아를 봤으면은 충분히 보기만 하면 돼요. 충분히 보기만 내가 이름을 몰라도 돼. 이깔라바를 몰라도 돼. 이 무지정신에 대한 무상고 무아 무상은 부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기다가 사라지는 거래. 그 허도 아바와도 있다가 없어져서 그 있다가 없어지는 거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 깔라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생겨나면 없어져. 생겨나면 없어져. 마음도 생겨나면 없어져. 뭐 물질을 생겨나면 없어져. 그거 보고 있으면은 깨달을 수 있어요. 안 깨달은 거는 깔라바를 못 봐서가 아니라 그 무상고 무아로 충분히 못 봐서 안 깨닫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못 봐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네. 법사님, 저기 우리가 관심사항 뭐 집중법에는 사마타 집중법이 위파사나 집중법이 있다고 이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 위파사나 집중을 어떻게 그 힘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좀 테크닉을 좀 말씀해 주세요. 테크닉 안 돼요. 충분히 투자해야 돼요. 테크닉보다 사실은 충분히 투자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김 교수님이 충분히 투자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아무나 투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비밀이 있으면 내놓으라. 그래서 특별한 그래서 그 세종시에 와서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 거 일주일 해보세요. 일주일 해봐도 집중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 그래 안 해봤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축어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런 거 주행하는 거예요. 사실 테크닉이 주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위파사나 그 집중은 이제 찰나 집중이지 않습니까? 아 찰나 집중 이거 뭐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집중돼요. 집중돼요. 이 위파사나 집중이 그 제가 말하잖아. 24시간 선정이다 하는 사람 24시간 앉아봐라 해봐봐요.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아니면 서서 24시간 해봐라 해봐봐요. 근데 위파사나 집중은 24시간 하는 사람 지금 연말 가면 도구에서 수행저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위파사나 집중도 집중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처럼 비법으로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사기 당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거 똑같아요. 사기 당하고 가능성이 많아. 사이비 교리 찾아야 돼. 그래 불교 찾아면 안 되고 사이비 교리 찾아. 저기 마지막이 아니고 딴 분 저기 그 태생으로 자궁에 착상을 했다가 착상이 뭐야? 이제 그 자궁에 예, 생명으로 착상 예. 기름방울 예. 근데 율장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예. 그 착상한 생명이 이제 이제 자궁에 그 죽는 경우에 그 이제 태생이잖아요. 예. 근데 그 화생으로 즉각 들어와서 죽은 뒤에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런 말이 전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깐다파, 난자, 정자, 배란 조건들이 많았어요. 자궁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바로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예. 근데 그 생명이 아닌 그 태생이잖아요. 화생. 예. 천상에 태어나는 예. 화생이 딱 들어와서 예외적으로 입퇴를 할 수 있다. 바뀐 생명이 율장에 그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몸은 있는데 그러니까 세포는 있는데 그 세포가 죽는데 다른 그 것이 들어와서 그거 화생으로 마음이 들어와서 화생이 근데 그 화생은 말할 수 없지. 화생이라면은 그거 아닌데. 화생이란 거는 그러니까 난자 정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난자 전자로 된 것 자체가 화생의 뜻이 아니에요. 태생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그 못 봤던 건 정확한데 제가 못 봤던 거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논리로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 논리는 그 질문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논리는 안 맞아로 생각하죠 저는. 그 태생 환생의 말에도 안 맞고. 화생이라는 것들이. 근데 그 무지 조건이 있는데 그 다른 이 간다바 말고 이 간다바는 죽어서는 다른 간다바가 있어.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무지 조건이 되는데 그 환생으로 볼 수는 없죠. 환생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환생이 아니고 화생. 첫 태생, 난생, 화생. 그 화생, 그 화생은 아니라고. 화생이라면 이런 조건 상관없는 거예요. 화생은 그냥 바로 크게 태어나 말하는 거예요. 바로 16살짜리까지 확 태어나는 그 화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신은 우리처럼 천천히 큰 거 아니에요. 화생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배 속에도 필요 없고 뭐 알 속에도 필요 없고 성장이 필요 없고 성장이 다 커서 태어나래. 봄천처럼. 또 인간 화생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연꽃 속에 태어나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 그런 거는 되게 드무는 거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는 화생하고 붙이면 안 되고 이 무지 조건이 살아 있을 때 그 두 번째 간다바가 그 바뀌나보다 앞에 죽었는데 무지 조건은 그대로 있다면은 그거는 모르겠어. 저는 지금 정확히는 판단은 못 내리는데 있을 수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생은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화생이라고 하기는 그렇네. 이거는 무지 조건이기 때문에 부모의 전자 난자 이런 거는 그 물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 물지의 생명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다른 중생이 죽어서 자기도 인간을 태어나서 업이 있으면은 뭐 그것이 그 우바네시아 조건이 되면은 태어날 수도 있을 거라 논리로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지금으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두안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두안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두안바와 Buddha Sasanam Jiram Tetadu Buddha Sasanam Jiram Tetadu Buddha Sasanam Jiram Tetadu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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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